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벌써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잠깐 한번 만져주세요.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달이 시작하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뭘 했다고 벌써 한 달이 지났나? 이제 6월쯤 되면은 뭘 했다고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참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왜 내 손엔 열매가 없지? 왜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크게 유익하게 시간을 쓴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런 딜레마를 또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참 잘 지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게만 느껴질까요? 어쩌면은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것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목적하는 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또 살아내는 것, 지켜내는 것이 큰 다름이 있기에 그로 인하여서 뭔가 아직까지 채워지지 못하는 것,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결핍, 그렇지 않으면 그런 갈망이나 그런 것들이 안타까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이죠. 목적지만 입력하면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안내해주는 친절한, 아주 친절한 내비게이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도 즉시 경로를 재탐색하여서 길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지도책을 보면서 가다가 잘못 가면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어디로 찾아가야 되느냐, 근처까지 가서 누구네 집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찾아갔어야 할 그 집을 지금은 그 집 앞까지 딱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고 다 왔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안내를 종료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몸을 감춰버리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지도처럼 명확한 그런 길을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나에 대해서 내가 가는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안내해주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 있는데 그것에 지도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지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쉼없이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목적한 곳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 나의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는 길을 잃은 듯이 멈추게 되고 또 막막해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목표가 흐릿해지면요, 표류합니다. 표류한다는 것은 방향성을 잃었다는 것이고 그 풍파에 흔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고기잡이 배 처음 가보십시오.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선장이 운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요? 멀미. 여러분 멀미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차 타면서 한 번도 멀미를 해본 적이 없는데 배 타고 멀미를 했더니 죽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신혼여행 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완전히 그냥 그 몸이 뻗어가지고 흐느적거리면서 그렇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닌 척 해야 되잖아요. 왜?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우리가 영적 멀미를 한다는 것은 방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싶어도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곳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었기에 영적인 지침과 피로함과 공허함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러닝머신을 달리면서 땀을 흘려도 정작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다시 러닝머신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뛰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영적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황하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지금 나는 어디쯤 서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종착지, 그 믿음의 끝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영혼의 핸들을 고쳐잡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요, 바울은 믿음이 없이 살았던 뼈아픈 과거를 이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지금 편지에 쓰신 자들인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과 각국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원래부터 그럴 만한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과거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즉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 민족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려면은 먼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타락 이후 인류가 맞이한 가장 깊은 절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언약의 테두리 밖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구원의 지도 밖에 버려진 이들,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말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구원의 근거나 죄사함의 은혜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생명의 길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이 없는 믿음의 담 넘어 그 바깥에서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현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신분상으로는 분명히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마음의 방향, 습관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애씁니다. 실패와 연약함 앞에서 다시 이방인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주눅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의 자리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지금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고친 다음에 나아가지. 조금 더 변화된 다음에 나아가야지. 좀 더 나아진 다음에 나아가야지. 평생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붙잡아 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가던 길에 내가 살던 그 모습에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 종교적인 그런 관념을 하나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토핑 추가가 아닙니다. 내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능력으로, 내 성취력으로,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다운 걸음으로 세상의 평가에 휩쓸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주님께로 가까이 간 것은 결국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12절 하반절에는 방향을 잃은 인생의 비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방황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으로 살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계획은 세울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웃을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돈을 벌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소망은 유한한 소망입니다. 언젠가 끝이 나요. 하나님이 없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흔들리기가 쉽고 언젠가는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의지나 우리의 힘은요,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하면은 위축되죠. 마음이 흔들려요. 건강이 무너지면요, 삶의 중심도 흔들합니다. 인생 즐거운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면 즐거움도 사라지고 또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착해야 할 진짜 목적지, 유일한 목적지는요, 흔들림이 없는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또한 말씀 속에 우리는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외인이다, 바깥에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잃고 영적인 고아처럼 헤맬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긍정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긍정의 힘은 자기 신념이지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멀리 있던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내 의지입니까? 내 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어서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려 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찾고 있습니까? 잘 웃으시네요. 남 얘기 같지 않나요? 저도 웃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집 문 앞에 서성이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안기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는 만큼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가까이 가야 할까요? 13절이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곁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담을 허셨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은혜의 중심으로 옮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다움의 핵심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그 당당함에 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하는 종은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일하면서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직장에서 직급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과거로 보자면은 그냥 다른 일을 하는 노예에 불과한 거죠. 이 현대 사회의 구조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해도 나는 주인이 될 수가 없죠. 왜요? 일하는 사람이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자기의 쓸모를, 자기의 필요를 증명해내야 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오늘날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힘듭니다.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는 굳이 자기가 일이나 성과를 통해서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버지 되심과 자녀는 관계로 이미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자녀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정립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굳이 자녀로서의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더 이상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 세상에서 억지로 버텨내야만 하는 피곤한 여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나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세로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잣대 앞에서 주눅 들고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종의 자리를 고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를 그 고아나 외인처럼 여겼던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이 깊고 단단한 연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으로는 이미 더 가까울 수 없을 만큼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미 가까워진 은혜가 있기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다른 모습이 필요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은혜의 깊은 가운데, 말씀의 깊은 가운데, 그 순종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가까이, 더 가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방향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에 어울리도록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의 길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린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분명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방황하던 나의 갈망, 나는 멀리 있었다네. 언약 밖에 있던 사람, 믿음 없어 소망 없고 사랑조차 몰랐던 나, 낯선 곳 서성이는 나는 이방인이었다네.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오라 하시네.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나를 부르시네. 보혈로 허무셨네. 나를 가둔 죄의 담장, 사망을 거두시고 생명으로 부르셨다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 권세를 누리리라.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손잡아 이끄시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시네. 세상 앞에 주눅 들고 낙심하여 두려울 때 주님 마음 주님 생각 내 일상에 스며들어 내 마음을 주께로 내 걸음을 주님께
걸어가리 주님 안에 살아가리 가까이 더 가까이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집에 그 품에